오늘은 맥오바댜에 보여준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이 오바댜서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이 바로 오바댜서입니다. 단 21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 책인데, 그러나 단 21절만 있는 성경이지만 그 내용은 굉장히 깊고도 넓은 책입니다. 그래서 교부시대의 신학자인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바댜에서 말하기를 오바댜서의 어려움과 책의 길이는 반비례한다, 그런 말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책의 길이는 짧지만 내용이 어렵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발행된 오바댜 주석을 보면은 이 앵커 주석에 보면은 310쪽이라고 하는 아주 두꺼운 책을 출판할 정도로 이 앵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오바댜 한 장을 주석하기 위해서 310페이지를 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노그래프 오바댜 주석을 보면은 309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댜서의 단 21절을 주석하는데 300페이지 이상의 주석을 써야 할 만큼 깊이가 있는 이 성경은 아주 깊이 있는 책인 것입니다. 오바댜서는 짧지만 내용이 깊고 많은 이유가 뭐냐면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가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이스라엘의 원수들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 또 여호와의 날, 이는 이, 눈은 눈으로 갚아주는 심판의 원리, 분노의 잔의 비유, 시온 사상과 신학, 이스라엘의 영토 소유, 그리고 여호와의 왕권 등에 대한 주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들이 다른 주제들을 요약하고 암축해서 이 짧은 구절에 다 담은 책이 오바댜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심오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댜라는 선지자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면 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를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자. 물론 본 선자의 저자입니다마는 성경에 오바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12명이나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니까 12지파 중에서 레위 족속 중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오바댜서는 이 오바댜 선자는 오바댜에 대해서 정보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세한 사항은 알 수가 없지만은 다른 선지서를 보면은 자신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리지 않는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지자들은 선지를 통해서 자신을 알리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알리기 원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별로 소개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이 오바댜서를 통해서 이 오바댜 본 선지서의 기록자가 오바댜고, 그는 여호와를 매우 경외했던 사람. 그래서 머지않아서 하나님께서 에돔에게 이 벌을 내리실 것을 선포한 선지라는 사실을 이것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바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해지는 종교의식 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이 열방에 대한 심판을 말한 것에 대해서 같은 관심과 이해를 하였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설교하고 선포할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다른 선지자들이 말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공부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바댜 선지자는 일생 동안 선지자 사역을 한 풀타임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한시적으로 선지자 사역을 한 선지자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이런 부류의 선지자였는데 오바댜도 성전에서 일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계시가 임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고 예언을 주셔서 한정된 기간 동안
선지자 사역을 했다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오바댜가 이 본 선지서를 기록할 때 역사적인 정황은 어땠느냐? 오바댜의 예언의 대상은 에돔입니다. 에돔. 여러분이 에돔이 어딘지 잘 모르면 성경에 어렵기도 하죠.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 아닙니까? 에서. 근데 오바댜 때의 역사적 정황을 알기 위해서 먼저 에돔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에돔 지역은 사해 남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사해가 있으면 남쪽에 있는 나라로서 남북의 길이가 120km입니다. 그리고 동서의 길이가 20km 정도로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근데 에돔 나라는 주로 붉은 바위와 산이 많았어요. 붉은 바위가 있고 또 보면은 흙이 뻘건한 그런 산이었는데, 그래서 나라의 이름을 붉은색을 뜻하는 히브리어로 에돔이라고 불렸을 것입니다. 에돔. 그래서 에돔은 동쪽과 남쪽은 사막 지역에 접해 있고, 서쪽 지역은 산악지대와 접해 있고, 북쪽으로는 모압과 국경을 형성하고 있고, 거기는 세리강이 나라와 나라 사이의 국경을 구분해 주었습니다. 에돔 족속은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에서 비롯된 족속인데, 이 쌍둥이 형제는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갈등을 빚었습니다. 에서는 야곱이 자기를 피해서 나반 외삼촌 집으로 갔을 때 그는 에돔 지역으로 가서 거기에서 정착해서 살았습니다. 그 후에 야곱이 20년 만에 귀향할 때 에서와 야곱은 잠깐 만난 다음 다시 헤어져서 살았습니다. 그 후에 둘은 만난 적도 없고 싸운 적도 없는 둘의 시대가 바로 끝내고 말았는데, 그런데 오바댜가 본 선지서를 기록할 때는 에돔과 유다 사이가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아주 사이가 안 좋았어요. 에돔이 유다를 엄청나게 피해를 입히는 사건이 본 오바댜 선지자가 이 선지서를 기록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때가 언제냐? 이 본 선지서에는 그때가 언제인지를 말하지 않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른 역사서나 열왕기 또는 역대기서를 보면은 유다와 에돔이 싸우거나 갈등을 여섯 차례나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데, 첫째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했을 때, 두 번째는 르호보암 왕 때 애굽 왕 시삭의 침략을 받았을 때, 세 번째는 여호람 왕 시대 때에 있었던 블레셋과 아람 연합군 침공 때, 네 번째는 북왕국 이스라엘 침략할 때, 다섯 번째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두 번에 걸쳐서 침략해 왔을 때, 여섯 번째는 아하스 왕 때는 에돔이 직접 침략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침략과 마찰이 있었는데, 오바댜서와 관련된 사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에 그 침략자 중에 에돔 민족도 거기에 섞여 있었는데, 학자들은 이때라고 가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한 것은 에레미야서에 보면은 바벨론 침략을 무수한 가나안에 있던 나라들이 있었어요. 유다와 모압과 블레셋과 에돔, 이들이 이 시드기야 왕 때 예루살렘에 대적을 서로 수구를 했습니다. 근데 바벨론의 신흥 강대국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을까? 우리 가나안의 이 작은 나라들이 함께 뭉쳐서 우리 막아내자, 이렇게 의논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그 군대에 에돔이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에돔이 완전히 배반한 것이죠. 에돔이. 그러니까 의논한 기일 등을 오히려 바벨론에게 유출시켜서 정복하는 데 공을 세우고, 그 덕분에 에돔은 바벨론에게 정복당하지 않았던 거죠. 결국 그냥 배신해서 자기 나라는 망하지 않고 다른 나라에게 자기들의 어떤 정보를 유출함으로 거기는
피해갔던 이런 에돔 족속입니다. 그래서 어제의 동지가 오늘에는 적이 되고 어제는 우방국이 오늘의 적대국이 된 것이 오늘 현실에서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만은 물론 에돔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이미 대세가 바벨론에 기울어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잘 싸워봤자 뭐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그래서 대세가 바벨론인데 거기다가 유다처럼 대항했다가는 자기 민족이 망하고 사라질지 모른다. 그렇게 판단했겠죠. 그래 에레미야서에 보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에레미야가 유다에게 예언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항복하지 않고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고 대항하다가 바벨론에서 망합니다. 그런데 에돔은 시대의 흐름을 잘 파악해서 오히려 유다를 버리고 배신하고 바벨론을 택해서 그 국가가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에돔은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 외교를 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마는 당시의 관점인 신의와 언약을 중요시하는 관점을 보면 에돔은 유다의 배신자예요. 그리고 원수입니다. 그 유다 예루살렘의 최후를 오바댜가 기록했는데 그 내용이 에레미야서에 기록된 내용과 아주 흡사합니다. 이것은 두 선지자는 서로 직감적으로 교류가 있었거나 아는 사이였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두 선지자는 서로 같은 시대에 사역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도 오바댜 선지자와 다른 선지자들과의 관계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이 선지서들을 보면은 대선지자나 소선지자, 여러분들이 대선지자, 소선지자,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이 두꺼우면 대선지서예요. 그건 짧으면 소선지서예요. 그러니까 대선지서는 4굴뿐이 안 되는 거예요. 소선지는 12굴이나 됩니다. 근데 상당한 공통된 내용이 열방에 대한 심판의 내용인데 그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냐? 에돔입니다. 에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아모스, 발라기 등이 모두 에돔을 비난합니다. 이 책들은 책의 일부분에서 에돔을 비판해요. 그런데 오바댜서는 비록 짧은 책이지만 책 전체가 에돔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한 내용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댜서의 내용은 에레미야서에 나온 내용과 쓰인 단어도 비슷한 걸 찾아볼 수 있어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서로의 관심사가 같고 서로 아는 사이여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오바댜서에는 요엘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걸 찾아볼 수 있어요. 요엘서. 사용하는 언어나 이미지가 같거나 비슷한 것이 많아요. 선지서들 중에 말씀 선포 내용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 나라가 중심되는 책들이 몇 권 있습니다. 이방 나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요나서, 나훔서, 아수르를 상대로 선포했습니다. 또 오바댜서는 에돔을 상대로 선포했어요. 그래서 오바댜서는 12선지서 중에 소선지서 중에 하나인데 이 12의 소선지서는 서로 연관성이 많고 통일성과 서로 유기성이 있다고 학자가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한 예로 12선지서의 문학적 특징은 코미디식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코미디. 여러분 코미디란 처음에는 불행이나 어려움을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행보로 끝나는 걸 코미디라고 하는 이런 문학들을 코미디라고 합니다. 우리는 무조건 웃기는 것이 코미디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 결론이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코미디인데 소선지서의 결론에 가면 해피 엔딩으로 끝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회개를 촉구하시고 하나님이 회개하는 그들을 용서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걸 코미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소선지서의 배열의 순서도 그냥 전한 게 아니라 이 계시의 말씀을 기록한 시기와 또 주제에 따라서 배열했다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오바댜서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오바댜서는 아모스에서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게 오베드란 말이에요. 아모스. 그 아모스 9장에 보면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에돔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에 분명히 예언했죠. 이러면 성경을 안 보고 예수 믿으니까 저도 설교하기 힘듭니다. 근데 듣든지 말든지 저 끝까지 요한계시까지 하고 목회 끝나려고 하는 고집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상황 않겠다 생각합니다만 이제는 뭐 별로 누가 오든 안 오든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얼마 안 남았다 그런 생각이 좀 있는데 성경을 보면 자신이 손해지면 누구 손해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냥 말씀을 전할 거예요. 아모스를 우리가 설교를 그냥 못 빠지게 했어도 아모스를 안 보면 설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말씀 들으러 것이지 뭐 세상 얘기 아니면 지혜 어떤 삶에 대한 철학 뭐 처세술 배우러 교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들어오는 겁니다. 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말씀이 생명이 있고 그 말씀이 내가 용서가 있고 그 말씀에 희망이 있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삼하는 거거든요. 성경을 안 보면 세상 다 못해도 설교가 안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다 은혜 받는 게 설교는 은혜 받다 안 하고 간증은 은혜 받았다고 하죠. 예화의 은혜 받았다. 이게 한국교회의 값싼 은혜입니다. 한국교회 신앙들이 성서님이 아니고 부흥의 중심으로 한국교회가 키워왔기 때문에 예화나 간증하면 은혜 받았다고 할렐루야 하는데 말씀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덮어놓고 믿기 때문에. 한국교회 신자를 그래서 굉장히 외국 학자들이 무섭다고 그럽니다. 한국교회 갔더니 덮어놓고 믿더라. 무슨 말이냐? 한국 하니까 예수하고 그리스도하고 싸우고 있더라. 결국 예수교에 대한 성결교회,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 장로교나 감리교나 뭐 어디를 가든지 기독교하고 그리스도하고 예수하고 싸우고 있더라. 말씀이 없는 한국교회다. 여러분 열정이 있다고 해서 뜨거운 게 아닙니다. 말씀이 없는 열정은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100%입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 다음에 성경적인 오바다는 에돔이 어떤 나라이고 어떤 짓을 했고 왜 하나님이 그들을 쳐서 이스라엘에게 멸망하게 하실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모스 9장에서 에돔에게 말한 것을 오바다가 성경적으로 자세하게 풀어놨다고 보는 게 바로 오바다입니다. 아모스 9장 내용을. 그래서 오바다에서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무슨 성경이에요? 요나서지. 그런데 요나서 오바다는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요? 오바다서는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극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바다서를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사랑하시고 열방을 모두 미워하신다는 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다음에 요나서가 배열되어 있어요. 그를 요나서를 읽게 되므로 오바다에서 느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게 됩니다.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열방을 무조건 미워하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힌 나라였던 아수르에게도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와 같이 오바데서와 요나서를 같이 읽게 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그 균형 잡힌 신앙을 갖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성경이 덮어놓고 연대기로 잘라놓은 게 아니고 다 성경이 정경으로 만들어질 때 여러 사본들이 바로 이 정경으로 우리가 인정하자 그들이 편집될 때 그냥 덮어놓고 편집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오바다서의 신학과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오바다서의 메시지를 제대로 이야기해서는 에돔 나라의 조상이 되는 에서와 그의 형인 그 쌍둥이 형제 야곱의 이야기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둘은 쌍둥이였어요. 그런데 이 둘은 태어나기 전인 엄마 뱃속에서부터 서로 싸웠어요. 하나님 오랫동안 잉태하지 못하다가 잉태한 리브에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두 민족이 내 태 안에 들어있다. 내 뱃속에 들어있다. 너의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에서가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아넘긴 일, 이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개인의 사건이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필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속임수를 써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에서에게 가야 할 장자의 축복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에서는 이삭은 에서의 자손들에 대해서 축복을 빌어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축복을 빌을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창세기 27장 39절 보면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해 이르되, 누구에게? 에서에게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기름짐은 멀고, 내가 거처할 땅은 약속의 땅에서 멀다 이 말이에요. 언약의 땅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사실상 그들이 사는 곳이 상당히 아마 박도에서 살 것입니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칼 가지고 싸움을 좋아하는 족속이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축복하는 게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야곱과 에서에게 준 계시가 하나님의 필연적인 역사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 근데 오바데스를 보면 이 말씀의 결론이 그렇게 나옵니다. 1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이 된 것 같이 내 주 내용이 에돔을 심판하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에돔을 심판하겠다. 그렇다면 이런 물음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워서 에돔의 심판을 예언케 하시는 의도가 어디 있느냐? 그게 궁금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환난과 고난 중에 있는데 이들을 대적하는 에돔 족속들은 누가 능히 나를 땅에서 끌어내겠느냐? 1장 3절에 있어요. 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지금 현재 기고만장하여 있잖아요. 그들이 힘을 기른 다음에는 우리를 누가 이 땅에서 죽일 자가 있겠느냐? 대항할 자가 있겠느냐? 머리끝까지 교만이 차 있었습니다. 내용이 그겁니다. 왜 에돔을 하나님 심판하시겠느냐는 이 내용의 말씀이 1장 3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바데스의 기록 의도가 뭐냐면 환난 중에는 하나님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다 나가야 되는데 오바데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9절까지는 에서의 산의 거민이 살육을 당하여 다 멸절되리라.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에돔을 심판하겠다. 에돔을 심판하겠다. 둘째 부분이 10절에서 14절까지인데 에돔 족속이 심판을 당하게 된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에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네가 한 행위대로 내가 심판하겠다. 세 번째 부분이 15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인데 15절에 뭐라냐면 여호와의 만국을 받을 날이 가까웠나니 계시는 에돔의 심판에서 만국 심판으로 확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론은 21절에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끝맺고 있는 것이 오바데스의 전체 구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바데스의 중심 주제는 에돔의 심판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옹졸한 품으로 오바데 선지자를 이제 국수주의자로 만들 수밖에 없는 오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에돔만 심판한 게 아니고 애굽도 아수르도 바벨론 세상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결국은 만국이 심판을 받게 된다. 오바댜서는 그 에돔의 심판을 예표로 해서 만국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바댜서를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하기 원하시는 대상도 야곱의 족속에 한정된 게 아니라
시편 17편 14절 15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는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환난 중에서도 어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있는 모든 시대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위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운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심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구원의 완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완성이까지 여러분은 믿음 때문에 고난 당했습니까? 또는 어려움 당했습니까? 시험 당했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승리로운 의로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의로가 준비되어 있다. 그러면 오바댜서는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과 똑같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 보면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과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노라. 벌쩌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오바댜서는 뭐라고 그래요? 21절 말씀과 요한계시록과 부합된 내용이잖아요.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여러분, 아담 이후에 사탄의 정권이 지배를 받던 만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날, 그 돌아온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역겨운당하고 시험을 당한 저들에게 의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바댜서를 주셨다고 말이에요. 그 귀한 심판이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역한 그들의 심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하는 또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했던 자들까지 포함해서 하나님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서 심판을 하겠다. 할렐루야. 이 귀한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오바댜서는 시편 2편의 말씀과 상통합니다. 시편 2편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외하는고. 하나님을 비우는 그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글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나라의 정세가 어렵고 혼란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빈익빈 현상이 심화돼서 중산층이 없는 나라, 부자는 한없이 부자인데 가난한 사람은 핏분이 가진 게 없는 나라,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시간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한동안 동안 여러분의 기도가 어디에서 여러분의 기도가 멈춰 있습니까? 혹시 나한테 한정되어 있고 혹시 멀리에서 떠나서 먼 곳을 향해서 화살을 쏘고 있지 않는지 당장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다나가 이 대한민국 이 백성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살 길입니다. 오바댜서를 통해서 말씀하는 불변의 진리가 뭐예요? 시편 2편 12절에 말씀했잖아요.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말이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돌아온 이 백성에게 복이 임할 것입니다. 복이 임할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정경 총회장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어제 대접을 했습니다. 대접을 하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개인은 흥합니다. 예수 믿는 동네도 흥한 걸 봅니다. 수가성의 여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예수 믿으면 복받는 사실을 저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정경 총회장 하는 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 이날에 기독교가 왔기 때문에 경제 부국이 된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예수의 기적이에요. 복음이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의로운 손을 찾으십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자의 예배자의 간절한 믿음을 찾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들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만 봐도 마음에 실망이 있는 성도를 볼 수가 있어요. 마음에 두고두고 걸립니다. 바비역에 걸려가지고 안 내려가서는 그 사람만 생각하면 답답할 때가 많았습니다. 자,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저 생각이 머무르 있을까? 물론 50명이 공부하는 게 1등도 있고 50등이 있습니다만 사람이 저렇게 됐을까? 내 책임도 큰데 하나님 저도 모르겠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저도 답답합니다. 차라리 서로 안 만났으면 좋을 건데 신자답지 않은 게 신자의 행동하고 교인답지 않으면 교인이라고 말할 때 가슴이 아픕니다. 열서로가 다 부르면 다 아프지만 더 아픈 손가락이 있대요. 못 살고 못난 자식이 부모 가슴은 더 아프대요. 그다지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대요. 제 심정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계시의 말씀이요.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고 이 성경 보고 믿으세요. 성경 보고 믿으세요. 목사님 설교만 믿고 믿지 말고 성경 보고 믿으세요. 성경이 진리입니다. 성경이 이 백성을 살립니다. 성경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파멸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성경을 볼 수 있는 부모를 통해서 교육비를 내줘서 공부를 했잖아요. 성경 보세요. 성경이 살 길이고 성경이 복받는 길이고 성경이 은혜의 길이고 성경이 부흥의 길이고 성경이 부자 되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경이 생명의 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튼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